오늘은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고 싶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은 고난 주간이자 또 동시에 일본 선교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게 말세란 뜻이거든요. 말세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도 말세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때예요. 이때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마지막이죠. 우리가 뭐 언제 그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다 그러는데 내일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정하는 거거든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1차니까 2차 가겠지. 예, 교회로는 2차 갈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2차가 될지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또 다시는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게 마지막이다,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측면인데 이제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 사랑하라는 거고, 세 번째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라. 7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린다. 이거 무슨 뜻이죠? 깨어 있으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근신하다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해 가면서 집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겟세마나 동산에서의 기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3번이나 부탁했는데 계속 잤죠. 아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지막 기도다. 공생의 기간에 있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기도다. 그래서 앉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겟세마네는 없었습니다. 그때만 기도에 승리했다 그러면 부인까지도 안 했겠죠. 근데 기도에 실패하니까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뭐 기도야 뭐 대충 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고 주어진 과제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가장 기도가 중요할 때, 기도해야 될 때 이상하게 마귀의 집중력이 방해가 있어가지고 시험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그 멍해져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순간에도 기도가 나오는 거지 진짜 위기가 오면요 잠만 와요. 베드로가 똑같다니까요. 너무 긴장되면 피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잠만 잘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깊은 잠이라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팀들 뭐 자기들만 가서 잘 뛰는 게 아니라 어떨 때 기도를 잘하게 되느냐, 또 기도의 후원을 받게 되느냐, 자기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제시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정도 보여줘야 되고 영적 상태도 긴밀하게 연락해야 되고. 그래서 12명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새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미리 보면은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게 그 12명의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전체의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전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전교인이 하는 선교가 되죠. 한 마음이 되죠. 그게 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역에서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너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 미국 통계인데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하는 뭐 자기들이 이제 고백하는 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통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평균 기도 45초입니다. 45초라는 얘기는 뭐예요? 10기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한 끼당 15초씩.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대충 눈 감고 뭐 아멘 그러면 이제 15초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 생활을 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보다 더 하겠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가 1시간 동안도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게 1hour거든요. 말 그대로 1시 동안이라는 게 1시간이에요. 1hour.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우리 영 죽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다음 기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거. 옛날에 이게 공산권 있을 때 이렇게 핍박받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중국이라고 기억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리냐고.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눈물 범벅이 돼서 예배를 드리나 그랬더니 다음 주 예배가 보장이었기 때문에 답이더래요. 이게 무슨 뭐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공안이 들이닥치면은 다음번 예배가 보장이었고 또 잡혀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이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이 예배 드리고 이제 들통나가지고 해산될지도 모르는 예배. 여러분,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예배예요. 그럼 다르죠. 실제로 마지막 예배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간절해지는 거죠. 선교 간 분들도 잊지 말라고요. 이게 마지막 선교다라는 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이. 매 예배가 이게 마지막 새벽 기도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다르죠. 그러면 얕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가고 자는 기도에서 깨어있는 기도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세고요. 또 두 번째 자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게 그러는데 뜨겁게라는 거는 뭐 이게 온도라기보다는 영어 성경 보니까 deeply라고 되어 있는 거 많아요. 우리 금년 주제가 deep and wide 아닙니까? deeply 깊게. 그러니까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게 사랑하는 것도 있고 깊게 사랑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깊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더 깊게 사랑하는 거,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는 뭐 허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흠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진짜 죄일 수도 있고 그거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죠. 부족함 다 있죠. 허물 다 있죠. 근데 사랑이 있어야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 덮어준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욤 키프루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욤 키프루. 이 대속죄일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이게 The Day of Atonement. 이게 그 속죄의 날이죠. 속죄의 날. Atonement. 속죄의 날이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 금식기도 합니다. 거의 금식기도 하고 10일째 되는 날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자기도 죄지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밧줄 매놓고 딸랑딸랑 방울소리 나게 소리 안 나면 죽은 건지 알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라고요. 그때 그 어톤먼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to cover란 뜻이에요. to cover,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속죄로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그게 어톤먼트가 to cover라니까 cover up 하는 거, 덮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속죄란 뜻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신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가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to cover,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들춰내는 자예요. 들춰내는 자. 반면에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덮어줘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서 덮어줘서 회복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약점 이런 거 잠깐 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절대로 약점 보려고 그러지 말고 단점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요.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굳이 예화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미국 교회도 요즘에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다 약해져가지고 옛날 교회예요. 건물은 덩그러니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그랬던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건물만 남은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좀 약간 그 결손 가정의 애들이 놀다가 장난치는 거죠. 이 교회의 특징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이게 뭐 햇빛이 내리쬐면은 창문에 그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돼 있는 유리로 돼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애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몇 창 깼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죠. 성도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잡았답니다. 동네에 그 뭐 이혼한 가정에 있는 뭐 그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뭐 설명하다 결정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인종적으로도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때 뭐 당연하게 미국 같으면 고발 정신이 뛰어나니까 경찰서 데려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경찰서 대신에 식당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잘 먹여줬답니다. 먹여주고 그때 당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집회가 있었대요. 뭐 부흥 집회 같은 게 있을 때 부탁을 했답니다. 좀 전단지 좀 돌려달라고, 전도지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린애들이지만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죄를 to cover 이렇게 덮어줬거든요. atonement 속죄 똑같은 뜻이에요. 덮어줬다고요. 피로 덮어줬다고요. 얘네들이 전단지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저 교회 유리창 깼다고, 깬 거 보러 오라고. 재밌잖아요, 그죠? 동네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저거 우리가 깼다고, 깨진 거 보러 오라고. 그래서 그 잘 모이지도 않던 교회가 사람 무지하게 많이 모였대요. 걔네들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의 그 죄를 폭로하고 너희들 환경이 나쁘고 니네들 인성이 나빠서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하면은 변화가 되긴 힘들죠. 마귀가 하는 정죄는 그런 거예요. 정죄는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뭐 틀린 얘기 했느냐, 없는 얘기 했느냐. 예,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안 하고 없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폭로하는 영이에요. 폭로 왜 하죠? 죽이려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거든요.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뭘 얻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해설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뭐 틀린 얘기 했느냐, 없는 얘기 했느냐.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Something better than 그 얘기했죠. justice. 정의보다 나은 그 뭐.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옳은 거, 그른 거, 뭐 옳고 그른 거, 그거 넘어선 거예요. 그 무엇?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그 덮어주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 제가 저한테 화가가 돼서 그림 그리라면 저는 보자기인 것 같아요. 커다란 보자기를 덮어주는 거. 그죠? 이렇게 덮는 거라고, 덮는 거. 어린 양의 피로 덮는 거.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자기가 돼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덮어주게 될 때 그때 그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뭐 선교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향해서도 서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섬기는 삶이에요. 9절 10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게 네 가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대접이란 말이 나오는데 hospitality, 환대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대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뭐죠? 필로스, 필라델피아 할 때 필로스, 사랑. 그 다음에 크세노스가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사랑. 이게 필록세누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접한다. 이게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뭐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나그네는 뜨내기잖아요. 그리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페이백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교 갔을 때 그래요. 언제 또 보려고? 예, 맞습니다. 언제 또 보려고. 그래서 엉터리를 하는 거 그거는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는 게 못해요. 언제 또 보려고. 그런 사람에게 청지기같이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죠?
다시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과거에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 뭐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계셨던 데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려우니까 가서 이제 이게 그 급식 봉사를 좀 하자고. 잘 못 드시는 상황, 뭐 한국 경제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섬겼대요. 절대로 교회 이름 밝히지 말고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섬기자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섬길 때 뭐 타이틀 갖고 우리 브랜드는 사실은 없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행동들이.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냥 묵묵히 드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밥 한 끼 주면서 뭘 요청한다는 건 사실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섬겼더니 이게 이제 몇 개월 지나서 1년, 2년 지나니까 할머니들이니까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분씩 궁금하면 못 살잖아요. 또 할머니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니네들 하는 행동 보니까 크리스찬 같다고. 그래서 말 안 했대요. 아무리 봐도 니네들 교인들 같다고. 그래서 말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중에 몇몇 할머니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궁금해 죽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라고. 얘기만 하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야 이제 얘기를 해서 몇몇 분들이 구원받게 됐대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팀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 봉사할 때 뭐 브랜드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야 뭐 우리 교회 브랜드야 이제 가서 소용도 없지 일본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 여기 네 가지 섬김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는 거면 willingly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그죠? 그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게 능력이고요. 은사대로는 뭐죠? spiritually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에 맞게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만 샤이하게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발휘해 가면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faithfully 우리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뭐예요? 맡김받은 거예요. 내 거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카리스 채플 목사님에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가지만 그 헌금이 내 게 아니죠. 받은 거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은 거를 횡령했다 그러면 그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불렀다는 건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왜 내가 못 들었어요? 횡령이지. 우리의 모든 받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청지기라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맡은 바 됐으니까 그거 잘 섬겨주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one another.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섬기는 거 대접하는 것들이 서로 잘 대접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 뭐예요? 이 모든 것도 힘이 필요하죠.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러면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게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선교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떤 자세로 뛰어야겠어요? 주어진 과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봉사하십시오. 이게 횡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봉사할 때에는 청지기같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대접하듯이 대가 이르지 아니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영혼들 건져낼 수 있는 승리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선교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자세를 가지고 금주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충성스럽게 이루어서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 주간 또 기도의 한 주간 사랑의 한 주간 섬김의 한 주간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하고
우리 선교팀은 지금 6시 반에 떠나야 되죠. 비행기 시간이니까. 우리 꼭 같이 기도하고 준비팀장들은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 좀 긴밀하게 좀 사진도 올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정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전과 오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523장입니다.